할렐루야. 엄청 덥습니다. 더워도 양심 없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더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소망이 있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고.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서점에서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 꾸준히 출판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책들은 어느 정도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운동하는 선수라면 운동을 즐기는 선수가 성공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은 실력보다 우선하고요, 즐기는 것은 노력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십자가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 지는 생활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감내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힘든 것, 괴로운 것, 그러나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할 것, 이런 인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 찾아보기는 흔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인식이 딱 돼버려 있어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위양하는 신앙생활인데 기쁘게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몇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기쁘고 즐겁게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처럼 재미난 게 없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는 정말로 십자가 지는 것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
곤욕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민방위 교육 가가지고 교육을 받지.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들하고 잠시 밖에서 얘기를 하는데 뜨거워, 아이고 더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하는 분들이 복이 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면 그게 은혜다. 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정말 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 수고는 정말 더 기억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뜨겁더라고요. 가뜩이나 저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더 뜨거워요, 햇빛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1시간 예배가 괴롭고 섬김이 괴롭고 봉사가 괴롭고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괴로운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늘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어쩌고 그 모든 게 성령이 충만할 때 되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인식하고 해야 돼요. 사명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얼마나 더웠어요. 성경학교 하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한 번씩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냥 구경만 하고 또 이렇게 돌보기만 하고 또 밥 때 되면 내려와서 밥만 먹고, 근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활동하는 그 교사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사명이니까 하지, 사명이니까 하지, 사명 없으면 어찌 그것을 할까, 어찌 그것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를 섬기게 한 이유, 사명을 깨닫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사명이 없다면 못할 것 같아요. 요새는 아이를 조금 낳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우리 교회 지금 유아실에 아이가 100일 넘어서 돌 안 된 아이가 4명이 누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포항에 사는 집사님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선해가지고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신해서 출산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5, 6 낳는 집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애 낳는 가정이 많아도. 하나, 둘, 셋만 낳아도 대단하다, 애국자 소리 듣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졌어요. 남의 자식은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주방에서 또 아이들 행하는 모든 활동 뒤에서 정리해 주면서, 어른들이 한 10여 분 또 나와서 교사들 말고도 뒤에서 밥해 주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건 누가 시키면 할까? 사명인 줄 알고 이 더운 날씨에 그 불 앞에서 애들 밥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밥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쓰레기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거 다 정리해 주면서 그 애들 뒷바라지 해주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그 더운데 애들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거 기록에 남기느라고 사진 찍는 집사님 바라보면서 저분 참 밖으로 활동하기 좋아하는 분인데 그냥 애들하고 묶여서 저거 하느라고 애쓴다 속으로. 왜?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하죠.
사명이 없이는 그 일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명감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좋은 사람이에요. 읽는 말씀이 너무 좋고 듣는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가다 우리 농담으로 이야기하죠. 잠안 오면 읽는다고? 졸리라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분들 되길 원합니다. 즐겁기 때문에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어지고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후손이 잘 되어진다. 2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2절 말씀 맨 앞에 그의 후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즉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이 말은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되었습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 만약에 할머니라면 그 할머니, 아들, 손주까지 3대가 신앙생활을 동시에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지금까지 그 집안이 신앙적으로 잘 이어져 내려왔다면 7대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쉽지 않고 드문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6대 정도 신앙생활을 이어온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몇 대인가? 분명히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며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내려온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복 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많은 부모들의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들 삼형제를 먼저 부모님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일대다.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개척자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케이스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개척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 연애할 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모두가 다 복되고 형통한 줄 압니다. 그러나 때가 있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우리의 자식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어야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부모 때문에 자식의 복이 막히는 경우는 없는가?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일 생기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 아프리카에 정말 굶주린 아이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돕자는 의미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치근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이런저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70년 전만 돌아가도 우리가 반대로 그 입장이었어요. 전쟁 막 끝난 폐허 위에 수많은 고아들이 울면서 헐벗고 굶주린 모습, 외국에서 그것을 촬영해서 자기네 나라에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해 갖고 구호품을 보냈고, 불과 그것이 70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서 반대로 이 입장이 된 것 70년의 세월밖에 안 됐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이렇게 70년 만에 반등을 일으키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고요,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주님을 섬긴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는 것은 넉넉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자기가 겨우 생활할 만큼의 양, 떼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에 집에 사병이 400명 가까운 사병을 거느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종이 4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런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병이라는 것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4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인이 있거나 애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식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병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리 적어도 1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은 가족들로 시작했는데 당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별볼일 없는 집안에 막내 아들 8째로 태어나서
정말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다윗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하여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5절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남을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나 혼자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만큼. 9절 말씀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겨우 마지못해 하면서 억지로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사람 말고, 신앙생활 자체를 누구보다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질 때 세상에서도 온전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진다.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미 빛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빛이 다 꺼져 버렸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라고 선포를 하세요.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 더웠는데 이런 날은 하루 쉴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유튜브로? 고민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고민 없이 기쁘게 주 앞에 나왔다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수 핑계를 찾아요. 정말 핑계를 많이 찾습니다. 왜? 주님 섬기는 일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핑계를 찾아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 되길 원하고요. 교회 와서 이것저것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짐이 아니고 은혜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가 아니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우리가 또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명감을 인식하는 삶이, 그리고 말씀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어렵고 힘든 문제, 그것도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일이 부족하지 아니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